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평안하며 그때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그 속함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려고 자꾸 사랑을 찾고 자꾸 관심을 구하고 자꾸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드러난 증상은 그러하지만 영적인 배경에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것을 못 받으니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계속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혹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내가 맞았잖아. 내가 옳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를 막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도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께 속해야 될 그 사울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발버둥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관심받아서 내 이름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도록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사울의 근본이 하나님 떠나 영원한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성공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자꾸 집착을 하고 뭔가에 중독되어지고 많은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그 상태요. 그러니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 죽여야 되고 자꾸 사람을 찍어야 되고 말을 해도 자꾸 사람을 찌르는 말, 사람을 건드리는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 맞는 말, 옳은 말 가지고 사람을 막 짓누르는 그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원래의 인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영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영원한 문제 속에 있는 그 사울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사울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평생 너 시달린다. 그 속에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대제사장들은 행복해 보이냐? 네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대제사장들은 평안해 보이냐? 아니질 않냐? 행복하고 평안하면 사람을 죽이고 다니겠냐? 분명히 사울 안에도 뭔가 모르는 그 공허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메섹 지역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전도자 스데반을 죽게 한 이후에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셨겠습니까? 사울이 행복했기 때문에 빛을 비췄겠습니까? 그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게 뭐길래 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까?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인생에 정말 한계를 만났을 때,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게 맞다고 달려가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흑암 운동 공허와 몰려온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빛으로 역사하셔서 무엇하게 하셨냐? 더 이상 틀린 나로 살지 마라. 더 이상 네 생각, 네 기준, 그 영원한 문제 속에서 세상을 문제로 보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눈으로는 세상을 못 살리니까요. 그 눈으로는 세상을 자꾸 죽이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어두움이 떠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울 안에 영원한 망대가 아닌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힘이 흑암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울 안에 영원한 망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틀린 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나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셔서 자꾸 틀린 나, 자꾸 분열될 수밖에 없는 나, 자꾸 뭔가에 집착하고 문제만 오면 문제에 집착하고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쁜 말 하면 그 말에 집착하고, 뭔가 안 좋은 상황 벌어지면 또 그거에 집착하고, 또 불안전한 내 미래에 자꾸 집착하면서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다른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디로 달려가냐? 망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 속에 있어야 삽니다.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들어가야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때 돈을 누구한테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돈을 누구한테 맡겼어야 했는데 하고 막 후회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 돈을 당신이 말한 그 사람에게 줬었다면 당신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안 왔겠습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내가 선택을 바꿔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저주고 재앙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 사주, 팔자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내 영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시고 재창조시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세우셨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그런다고 될까? 혹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무엇하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꾸 내 안에 빛을 비추라고. 또 속인다, 또 고백하세요. 또 걱정된다, 또 고백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한 망대가 될 때까지.
어떤 흑암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더라도,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더라도, 어떤 염려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고백해서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내게 역사하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단번에 끝날 만큼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험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불안하고 안 두렵고 갈등 없고 문제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만한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미션입니다.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전도했다 말다, 예배 드렸다 말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현장을 갔다 말았다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지속하려면요,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밀려오십니까? 그 일을 나는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현장, 내게 주어진 만남, 그것을 나는 왜 하고 있습니까? 자칫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합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이정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영원한 이정표인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내 기준으로 하면요, 일하다 끝납니다. 그냥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자꾸 체험하면요,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가장 썸이신 바로 왕을 자기 제자 삼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면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라는 영원한 이정표를 남기십니다. 또한 그 우리의 이정표가
제자를 세우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도,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영원한 미션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정표를 남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 사랑 안에 렘넌트가 있고, 그 사랑 안에 제자가 있고, 그 사랑 안에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어제 사역한 그 친구에게도 당신이 과거에는 한 달에 1억씩 벌 정도로 능력이 있었지만 그 경제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흑암 경제였다.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었다. 라고 전달했더니 그 친구가요, 맞다고. 진짜 흑암 경제였고, 돈을 벌면 벌수록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또 그 경제도 사람을 죽이면서 가진 경제였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었다고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리셋시키셔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당신에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당신처럼 성공 방향에 달려가는 그 수많은 청년들, 그 수많은 사업가들, 그들이 공허함에 사로잡혀, 우울함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자.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정말 이제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고 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정표가 빛의 경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흑암의 경제가 아닌 정말로 빛의 경제를 통해 교회를 살리며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이정표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미션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떠나 영원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셨듯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망대를 가지고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며 영원한 이정표를 남기는 영원한 미션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파티션 선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대학의 캠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대학 복음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제주 순회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